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함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봉독하진 않았지만 이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그런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 두었던 성구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펜실베이니아 쪽에 성막의 모형을 가서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께 도움이 되실까 해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립니다. 이 성막의 실제 모형인데 이것은 그 마당을 지나서 이제 성소 안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저 사진으로 보이는 울타리가 실제 성소의 모습이죠. 들어가는 쪽이 동쪽이고, 그래서 왼쪽, 지금 보이는, 여러분 보시는 왼쪽이 남쪽이고 오른쪽이 북쪽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등대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떡상이고, 가운데 저 휘장이 있고 휘장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성소이고 그 휘장 너머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고증해서 실제로 만들어 놓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의 법을 담았다. 그래서 언약궤, 법궤 혹은 증거궤 이렇게 불립니다. 가로가 한 110cm 정도 되고요. 세로와 높이가 한 76cm, 한 70cm 정도, 그 정도 되는 작은 것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조각목은 우리가 쉽게 알면 아카시아 나무라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나무로 만들어서 안팎에 금으로 이제 입혀 놓았습니다. 금고리 4개가 있고 이제 채를 만들어서 고리에 꿰어서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운반하게 될 때는 저 고리에 막대기를 끼워서 금으로 만든 막대기, 금으로 입힌 막대기를 끼워서 이제 운반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물건을 담는 상자, 이것은 물건을 담는 궤죠. 상자입니다. 그 위에 뚜껑이 있죠. 뚜껑. 그 뚜껑을 우리가 속죄소라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 속죄소를 은혜의 보좌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죄를 사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보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제사 때 특별히 대제사장이 속죄일에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저 속죄소 위에 뿌려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속죄소 위에는 두 그룹이 있죠. 천사의 모습을 한 두 그룹이 있는데 그 속죄소 좌우에 속죄소를 바라보면서 있는 천사의 모습을 한 그 상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그룹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법궤 안에는 이제 3가지 중요한 성물이 있다고 전해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두 번째 십계명의 돌판, 두 돌판이 있고 만나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곳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삶의 원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죠. 만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주인이시라, 은혜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것이 바로 법궤의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이 하나님의 임재 자리, 그것이 바로 이 지성소 안에 두어진 법궤였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대로 요단강을 건널 때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제일 선두에 이 하나님의 법궤, 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간 것을 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백성들 앞에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앞서갔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 그것이 바로 법궤의 의미입니다.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신 대로 이 다윗은 나라를 정비하고 온전한 왕으로서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서 그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먼저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이래로 이제 오랜 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옮겨오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죠. 왜 이 다윗이 법궤를 찾아오려고 그 많은 수고를 하고 애를 썼을까? 그 법궤를 찾아오려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였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였습니다. 늘 이스라엘 옆에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절천지 원수였던 블레셋도 이제 무찔렀습니다.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 다윗과 이스라엘에 뭐 하나 부족함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성공과 형통 속에서 하나님 없는 부족함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것, 그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가 없는 것, 그 부족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비록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영토적으로는 통일이 되고 정치적으로는 하나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지 못한 이 하나됨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회복하지 못한 것, 그것은 이제 온전한 성전의 회복이 아니요 성전의 회복이 아닌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이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육적인 회복과 정치의 회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신앙의 회복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이 통일 왕국은 진정한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기도회 때마다 이제 요한 3서를 요한 서신을 공부하고 있는데 요한 3서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제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었지만 그 믿음과 그 선행을 행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삶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과 하나님 없는 형통, 하나님 없는 즐거움, 하나님 없는 편안함,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인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며 기뻐하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을 이 다윗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법궤가 들어오고 있는 그 감격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감격적인 자리에 있었던 다윗의 아내였던 이 미갈이라는 여인은 그저 멀리서 창문으로 그 광경을 내다보기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것 때문에 기뻐서 춤을 추고 있는 그 다윗을 업신여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임금으로서 채통도 없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들이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냐, 그렇게 업신여기고 비아냥거립니다. 그때 이 다윗이 미갈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내가 나 자신을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다. 이보다 더 낮아져도 상관이 없다. 여러분, 다윗과 미갈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서는 것, 그것이 기쁨이라는 것과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 그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같은 자리에서 그 많은 사람들, 다윗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감격하고 기뻐하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것을 업신여기고 참 기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정말 하나님을 믿는 기쁨,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즐거움을 알지 못하면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그저 성공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고 진정한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또 하나의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진정한 기쁨과 회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이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죠. 2절은 이 법궤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과 영광이 임재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다는 것은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신다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함께 있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계시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그 첫 번째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법궤의 주인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곧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과 능력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영광,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모든 소유와 모든 그 능력과 영광의 주인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는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의 중심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인 법궤를 모심으로 하나님이 왕이시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지금 스스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옴으로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지금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 되려고 그는 작정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은 우리 교회의 큰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게 시험하다는 말은 분별하다, 가려내다, 찾아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애써서 찾아보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지금 고민하고 찾으려고 애써서 수고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수고하고 무엇을 찾으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미 가졌으면서도 더 가질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미 가진 것을 지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고민합니다. 그 모든 고민과 수고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려는 것.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고민과 수고가 있는가? 우리가 거룩한 성도인가 아닌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을 찾아서 애쓰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 판가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믿음의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만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신자라고 말하는데 엄밀히 보면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일 뿐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애써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었으면서도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중심에,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세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한 7개월 동안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찾지 못하고 법궤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방치가 되었습니다. 기랏 여아림이라는 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20여 년이나 넘게 이 하나님의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예루살렘의 시온 성전에 모시는 것이 바로 성전의 회복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준비했을까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죠. 다윗은 법궤를 옮겨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그 모든 족속들 가운데 3만 명의 정예 병사들을 뽑았습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과정에 있을 수 있는 예기치 못한 그 적들의 습격이나 돌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장정들 3만을 뽑아서 준비하였습니다. 친히 그들을 이끌고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그 법궤가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법궤를 이제 모시는 사람들의 조직도 했고 구체적으로 담당도 정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옮길 새로운 수레도 장만을 하였습니다.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와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주로 연주하며 환호하며 이 법궤를 옮깁니다.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참으로 세밀하고 주도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법궤를 실은 수레를 몰던 웃사라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법궤를 옮기다가 이 수레가, 법궤를 실은 수레가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아마 타작마당이 번잡했겠죠. 그랬더니 소들이 뛰어서 그 하나님의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하였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웃사가 그 법궤를 잡았습니다.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를 치셨고 그가 하나님의 법궤 옆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 본문을 읽을 때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수레에서 하나님의 그 귀한 법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은 웃사의 행위가 죽을 정도의 행위에 해당했을까? 아니,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았다면 칭찬받을 일이 아닐까? 지금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이 다윗의 노력을
이렇게 한순간에 중단하시게 해야 했을까?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다윗이 뭘 그렇게 잘못했고 웃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중단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했던 웃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위한 좋은 목적을 가진 일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궤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고 중단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순종해서 해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민수기 7장 9절과 출애굽기 25장 14절 말씀에 의하면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좋은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그 법궤의 그림 사진으로 본 것처럼 고리에 메어서 사람들이 직접 그것을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이었습니다. 그 채를 궤 양쪽에 끼워서 궤를 매게 하는 것, 수레로 옮기는 것, 그것이 새로 마련한 수레라 할지라도 수레로 옮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쥐고 옮기는 것보다 새로 마련한 수레로 옮기는 것 더 세련돼 보이지 않습니까? 더 편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 수레를 장만했으면 더군다나 쓰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새로 장만했다면 얼마나 좋은 수레를 마련했을까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를 목도한 다윗이 분을 내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분을 내었다는 말은 직역하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타오르다, 빨갛게 되다. 어떤 의미죠? 얼굴에 분이 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는 것이죠. 얼굴이 타오르는 것 같이 그렇게 분노했고 화가 극도에 다다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화를 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고 애써서 진행한 그 일에 작은 실수가 있다고 해서 그 일을 중단하게 하시고 그 웃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신 것,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불만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낸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8절의 의미는 9절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날의 일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다윗이 화를 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인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바로 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화를 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지 못했던 자신들의 무지와 자신들의 불찰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불만하고 스스로 화를 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과 허물을 인하여 분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섬기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고집으로 일을 계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중단하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뭐가 진행이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도 그저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이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모든 일을 중단하였습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일을 중단하고 오벳 에돔의 집으로 그 법궤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석 달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궤가 머물렀던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풀렸음을 깨달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옮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방법이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준비했던 새 수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하나님의 매를,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에 싣고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6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기다립니다.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면서 6걸음을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옮긴 사람들을 그냥 두십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깨닫고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방법으로 하다가 실패했던 다윗이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방법대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의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 하나님이 없는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 그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닌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은 나의 방법과 나의 고집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잠시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세기 초에 어떤 교부가 말했던 것처럼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혹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사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요 회복인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인 것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믿음의 모습이,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고백해 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응답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